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 말씀 중심에서 시련에는 뜻이 있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여정, 여행길에는 필시 시련이 있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양은 연약합니다. 연약하니까 시련이 있고 또 더군다나 강력한 이런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필시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마리아의 가정이 나오죠. 부모 없는 고아 가정이죠. 3남매가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중병이 들은 거죠. 이 감당기 어려운 그런 이 믿음의 가정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인데 이 가정에 이런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하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을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피해가지 않는다, 시련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 가정을 가르쳐서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참 사랑하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던 나사로, 주님께서 사랑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로를 가르쳐서 우리 친구라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 이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께서 사랑하고 주님께서 친근히 했던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마리아의 가정이 주님을 참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도 이 가정을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정말 중병이라고 하는 오빠 나사로가, 그 고아가 삼형제가 서로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겠어요. 더군다나 오빠 나사로는 그 가정의 아버지 같았을 텐데, 두 자매가 얼마나 또 심적으로 의지를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병이 걸린 거예요. 중병도 보통 병이면 그냥 동네 병원에서 가서 간단히 치료받고 날 병이면 굳이 주님한테까지 연락을 안 했겠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지금 여기 이 나사로가 살았던 장소는 예루살렘 부근인 베다니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계신 곳은 저쪽 위쪽 지방 이거든요. 갈릴리 바로 밑에 있는 여리고 부근에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거리상으로 봐도 44km 이상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이런 먼 거리에 계시는 예수님한테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또 병이 치료가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했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웬만한 일 같으면 주님한테 연락 안 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일 같으면 목사한테 연락 안 합니다. 그냥 스스로 처리하고 끝내버리지. 그런데 워낙 다급하고 워낙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고 목사에게도 연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늦게라도 여기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오빠의 중병 문제 때문에 예수님한테 연락을 했다는 것이 참 낙심 중에서도 희망이에요. 참 귀합니다. 그러죠. 오늘 이와 같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주님을 가까이 하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다급한 일, 중대한 일, 내가 감당 못해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에 주님 앞에 연락하지 말고 평소에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이런 생활이 참 소중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늦었지만 그래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에게 도움을 절실하게 요청한 것, 이건 대단히 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외적으로 다가오는 감당 못할 시련, 이런 것들은 잘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족하기 쉽습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다가오는 시련 문제를 이거를 해결을 못해 주시는가, 막아주지 못하시는가, 이거 잘 감당 못하면 저와 여러분 큰 실족하게 되고, 달리 말하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죠. 시험에 빠진다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어려움을 갖게 되면 이때야말로 마귀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러죠? 다가오는 외적인 시련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 마리아의 가정처럼 잘 극복을 하면 다행이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래서 마귀의 시험의 재료가 되면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 마귀의 모습을 가르쳐서 하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자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패배해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합니까?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뿔이라는 건 뭘 상징합니까?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머리가 7개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7이라는 거는 아시는 대로 완전수죠. 그리고 뿔이 10개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죠. 그러니까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머리로 상징되는 이 지혜, 그리고 뿔로 상징되는 권세가 완전히 가까운 자입니다. 완전히 가까운 자. 이런 지혜와 권세가 완전히 가까운 이런 마귀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공격의 기회로 삼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기 시작하면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쓰러지기 아주 딱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것이 참 시련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때 반드시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일은 여기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여러분 희망적인 결론이 나오지, 이렇게 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건에 짓눌려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믿게 된 거죠. 그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감독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죠. 그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글을 쓴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던 그런 담임 목사로서 그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 달리 말하면 주님을 찾으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것이 해결의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지름길.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밖에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대의 무기, 이 기도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시련이 다가오면 무엇보다 주의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어떤 경우에도 성도님들은 마음을 지키되 특별히 시련이 클수록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현실적인 시련이 죄의 결과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련 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회개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죄의 결과로 다가온 시련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그러면 현재 어려움을 절대적으로 밝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인 거죠. 이 시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다가온 시련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밝게 보라는 거죠. 밝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막 시련이 다가옵니까? 누가 시련을 줍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세상에 신자에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 배후의 뜻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련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배후에 허락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로요, 저와 여러분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다가온 어려움이로구나, 그러면 절실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러나 우리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당하면 당당한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죠. 그러죠?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담대한 거예요. 그럼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 현실을 절대적으로 긍정화시켜서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 이걸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걸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여기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금방 하시는 말씀이 이 사건을 긍정화시켜 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병을 통해서, 이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죠? 이걸 통해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영육간에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담대하고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담대하면요,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다가오는 이런 어려운 시련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련과 어려운 문제가 변화되어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믿부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넉넉하게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까짓 거, 내가 혼자냐? 내가 코아냐? 내가 하나님이 없냐? 아버지가 없냐?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축복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시련을 당할 때 딱 지키는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믿음의 임금이었던 히스기야가 그의 당대에 큰 어려움을 세 가지 만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가 39세 되었을 때 첫째는 그의 후손 중에 차기 임금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강국, 오랑캐 강국 아수르가 계속해서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설상가상 자기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병을 선고받은 거죠. 세 가지. 하나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요, 어려우십니까? 이게 내가 시련이구나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럼 먼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성전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이 좋은 장소에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영육간의 건강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셔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렇게 좋은 기도하는 집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마음 놓고 내가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할 때 언제 들어오면 문이 열려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처소가 어디 이런 시대에 쉽습니까? 그러죠? 어제도 우리 박 전사님하고 좀 같이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박 전사님이 지금 암사동에 집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기도를 이렇게 늘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교회 문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잠겨 있어요. 그래서 어제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교회 다니시니까 교회 입구 문 열쇠를 하나 특별히 복사를 부탁을 드려라. 그래서 언제든지 앞으로 주의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 그 부분이면 제일 좋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복사를 해서 부탁을 해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렇게요. 마음 놓고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할 때 풀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여기 가까이 있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딴 곳에서 기도합니까? 그러죠?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기도할 장소가 없다면야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깊이 있게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이 새가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38장 5절 보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그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보실 눈물이 있었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있는 불가능한 이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질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어떠한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바로 내 곁에 여러분 이 교회가 마음 놓고 언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오늘 성도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시련을 만날 수 있다. 시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져가면 축복이 되지만 이 시련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지 못하면 이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련을 주님과 함께 감당을 하면 이것이 복이 되지만 주님 없이 내 입으로만 감당하려고 그러면 이 시련이 잘못하면 마귀가 개입하여 재앙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에 대한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죽음에 이르는 그 나사로 사랑하는 오빠의 중병 때문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후닥닥 달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후닥닥 달려오지 아니하고 머무시던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거하시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머무시던 곳이 저쪽 위에 여리고 지역이니까 여리고 지역에서 예루살렘 앞에 있는 베다니까지 올라가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교통이 불편한 그때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죠? 오늘요, 우리 본문 11장 5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이상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던 가정이고 주님께서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히 가까이 여기시던 가정인데 어려움을 당했던 다른 가정이라면 몰라도 다른 가정도 그렇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 가정이 그렇게 중병이 들었다는 얼마나 절실하면 그 멀리까지 있는 주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현재 시련이 절실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리아 가정이면 후닥닥 해가지고 긴급하게 내려오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내려오신가 벌써 도착을 하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죽은 지 벌써 4일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다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써도 살아있을 때 문을 손을 쓰고 뭐 해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다 끝났는데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거기에서 무슨 손을 쓰고 뭘 역사를 합니까? 사람이 다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 하는 얘기지 이미 다 끝났는데 모든 육체의 기능이 다 정지가 돼서 이미 다 염해가지고 다 장사까지 다 끝나고 벌써 그것도 하루 이틀 3일이 아니고 4일째 돼가지고 몸에서 푹푹 썩는 냄새가 지금 나는 입장인데 거기에도 대고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베다니로 가자. 그때 주님이 출발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야, 주님은요 죽음을 가르쳐서 잠들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잠든 사람 깨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도 잠든 사람 깨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죠? 오늘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크게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주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내 시각에 볼 때는 죽을 문제라도 주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절대 긍정.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절대적으로 긍정화시키는 이 주님의 자세를 우리가 여러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문제도 그냥 이만한 문제로 그렇게 뻥튀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도 조그맣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막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그냥 동네방네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확대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지 큰 문제를 축소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유에 속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깨우러 가자 그 말이에요. 깨우러 가자. 간단히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막 그냥 금방 여러분 이게 죽는 줄 알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지만요. 주님의 눈에서 볼 때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할렐루야. 항상 저와 여러분 시각에서 일을 크게 보지 마시고 주님의 시각에서 큰 문제라도 간단하게 처리하고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러죠. 예,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말이죠. 후딱 뒤집어버리면 이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가정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죠? 예, 지혜로운 아내들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여러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같이 기도하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실 선물과 응답이 계시는 모양이다 하고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잭 웰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제너럴 일렉트릭 GE 회사 그 회장 되시는 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에 2007년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00대 기업 가운데 9번째 기업이 GE 잭 웰치가 그렇게 CEO로 섬겼던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였었는데 그 잭 웰치가 이와 같이 세계적인 경영의 귀재라 그러죠. 경영의 귀재. 그러죠. 이 사람은 경영 리더십 4가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열정. 경영을 잘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예, 일단 불이 붙어야죠. 불이 붙어야 뭐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여러분 이게 불이 붙어야 뭐 나가지 불이 안 붙는 차는 티코만도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리더십. 리더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2번째, 격려할 줄 알아야 된다. 3번째, 건전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4번째, 그 판단에 건강한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 이 4가지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잭 웰치가 이와 같이 세계적인 경영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영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이 잭 웰치는 어려서부터 말을 심하게 더듬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말을 더듬고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상심될 때마다 그에게 얘기했답니다. 웰치야, 너는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야. 너는 너무 생각이 빨리 앞서가니까 너의 입의 말이 네 생각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야. 너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다. 예.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가 어려워서 낙심될 때마다 웰치를 어려서부터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이 격려가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웰치가 자기 스스로가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교육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긍정화시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죠? 어떤 시간, 해결에 대한 시간, 응답의 시간, 이 시간이 주님이 계획하고 있는 시간과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원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참 시련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주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시련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 어려움이 되지를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여기 보면요. 주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그렇게 말씀했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요. 여기 마리아는 단지 주님에게 오빠의 치료만을 그렇게 간구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에게 부활이 되신다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죠? 또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치료를 원하셨지만, 치료자를 찾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되시는 것을 증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를 수 있어요. 그러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요, 내 위주로 말씀은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원망이 막 목구멍까지 차오르질 않습니까? 그러죠? 예. 이게요, 내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까? 주님 위주로 생각을 하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인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인관계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항상 내 위주로, 내 중심에서, 내 입장에서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말하고 내 위주로 행동하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고 사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만약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행동을 했다면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 않고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 산상보훈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력으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상대방을 대접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조그만 입장을 바꾸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니까 문제가 커져버리고 많은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꼭 내 계획,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꼭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머리끝까지 차고 신앙생활이 자꾸 병들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뜻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한 부분만 생각하고 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예, 여기 나사로의 육신의 질병 치료만 위해서 간구했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잘되기 위해서 주 앞에 간구하지만 주님은 금생과 내생에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문제가 커지면 주님이 깊이 개입하고 계신다고는 증거입니다. 여기요, 주님 앞에 연락드렸습니다. 병들었을 때.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잖아요. 문제가 커져버렸죠? 그러면요, 주님이 깊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개입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문제가 커지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 육신이 올라올 때에는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큰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 그러잖아요. 떡을 달라는데 돈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떡을 달라는데 꼭 돈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생선을 달라는데 꼭 정갈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때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더 크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서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 전대한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치료를 위해서 보냈는데 그 이후에 죽었잖아요. 간구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절실히 요청한 이후에 문제가 더 확산됐습니다만은 오히려 확산된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시니까 영광이 더 크게 증거하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점점 더 생기면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 뭐래?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소망을 더 품고 하나님이 더 깊이 역사하실 큰 뜻이 계신다. 이렇게 긍정화시키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시련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련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좀 더 높은 위치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드디어 베다니로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잖아요. 마리아가 막 웁니다. 또 마리아 함께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막 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울 때 그렇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할 때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슴 아파할 때 더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가 울 때 주님도 함께 우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죠. 그럴 때 마르다가 주님 벌써 나사로가 장사된 지 사흘이 돼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옮겨 놓으라. 그럴 때 믿음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다 같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저의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간만에도 또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선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 큰 소리로 지금 예수님의 12제자가 여기 있죠.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옆에 있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또 주변에 또 많이 지쳐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무덤 앞에 서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딱 여러분 얘기할 시련의 한가운데는 그런 죽은 나사로라는 것을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요. 누워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손과 발을 배로 묶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면 먼저 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죠? 입관할 때 수의를 다 입힌 다음에 꽁꽁 묶잖아요. 움직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게 몸이 삐뚤어지면 바로 피기가 힘드니까 굳어진 몸을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손발을 꽁꽁 묶잖아요. 그러죠? 여러 마디를 묶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또 동이잖아요.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수족이 묶인 채로 얼굴을 여러분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지. 껑충껑충 뛰면서 나왔겠죠. 수족이 묶였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거기에 모인 분들이 기절 초풍을 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로구나. 주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시련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대처하고 기도로 감당하면 오히려 그 시련은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절대적인 계기가 되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시련이 바뀌어 여러분 찬송과 경배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분들에게 시련이 있는가 우리도 시련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처럼 잘 감당해서 시련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축복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하시고 오히려 그런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면 이렇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오히려 시련이 변화의 찬송이 되는 이런 놀라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당하기 전보다 시련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